예레미야 37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가와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37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 중간에 다른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야기가 어디로 뛰느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로 옮겨왔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해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36장에서 봤습니다. 37장에 가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다.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다 라고 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시드기야 때로 가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가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36장과 37장 사이에는 약 7년의 시간이 지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이 지나가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서슬퍼른 그러한 협박 아래서 목숨을 잃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슬퍼런 그 왕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3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거슬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요. 진급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은 세상과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또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죠. 그걸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것도 왕이 잡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목숨에 그 경각이 달리는 그런 순간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예레미야를 정의하는 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백성들과 남유다의 왕은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돌이키면은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었죠. 말씀을 듣고 찔려 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왕 위에 정책적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왕이 오르고 보니까 이 바벨론의 힘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짜낸 계획이 뭐냐? 애굽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애굽의 힘을. 애굽이 우리를 도우면은 이 바벨론에 물러가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5절 말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구나. 정치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생각했던 그 시드기야가 잘 됐다.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힘을 빌려서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라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면은 그 바벨론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변함없는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이 왕들과 또한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예레미야서뿐입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고집스럽구나. 우리 인간이 참 바뀌기가 힘들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바꿔서 쓰는 동물이 아니라 그러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끝까지 자기 생각과 또한 자기 판단을 주장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고집 부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고집은 실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불변의 하나님이다. 변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고집과 우리의 고집이 부딪힐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게 뭐냐? 고집을 꺾고 빨리 순종하는 거. 그게 살아남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야 소용없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